시간 말씀 함께 봅니다. 요한복음 14장 15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5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 신약 172쪽 즈음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5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 한 절씩 교독합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것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있겠음이라.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듣는 말은 내 말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 수요 생기 예배 가운데 나오신 여러분을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우리 서로 바라보면서 이렇게 인사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순종으로 사랑을 증명하겠습니다. 아멘. 한 번만 더 인사 나눌까요?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아멘. 오늘은 요한복음 14장 말씀을 통해 사랑은 순종으로 증명됩니다 라는 제목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이 말씀을 듣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깨닫고 또 우리의 믿음을, 우리의 사랑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타내 보여드리는 기쁨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프랑스의 철학자 파스칼은 그 팡세라고 하는 책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말이 아니라 행동이야말로 사랑의 진정한 증거다. 말이 아니라 행동이야말로 사랑의 진정한 증거가 된다고 그는 말합니다. 오늘날 우리는 사랑한다라는 말을 자주 듣고 또 자주 사용합니다. 그러나 말보다도 중요한 것은 삶의 행동이지요. 부모가 자녀를 사랑한다고 하면서도 무관심할 때 그 사랑은 진정성을 의심받습니다. 친구 사이에도 마찬가지이죠. 사랑은 말이 아니라 반드시 행동으로 증명되어져야 합니다. 상담에서 말하는 중요한 이론 중에 하나가 이중 언어라는 것이 있습니다. 특히 부모와 자식 그리고 부부 간에 이 이중 언어가 사용되어질 때 그 관계의 정체성이 흔들릴 수밖에 없다 말합니다. 이 이중 언어라는 것이 뭐냐면 말과 행동이 서로 모순되어서 이것이 상대방에게 혼란을 주고 그 혼란이 관계의 중심을 흔들어 놓는 것, 이것을 이중 언어라고 말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부모가 자식에게 나는 널 사랑한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자녀가 부모에게 뭔가를 말하려고 하고 자신의 속 이야기를 하려고 할 때마다 부모는 바쁘다는 핑계로 외면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되면 자식은 부모가 사랑한다라고 말할 때 그 사랑의 진정성을 의심하게 되죠. 결국에 엄마 아빠가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 생각합니다. 사랑한다는 말과
그리고 그 사랑한다는 그 중심 사이에서 너무나도 큰 괴리감을 느끼게 되는 것이죠. 너는 나에게 가장 소중한 존재야 라고 부모가 자식에게 말하지만 자식은 부모로 하여금 부모가 나를 소중한 존재로 여긴다라는 사실을 어떤 방법 속에서도 깨닫지 못합니다. 어떤 길에서도 그 자식을 사랑하는 부모의 그 진정성을 만나지 못합니다. 그렇게 되면 이 언어와 행동의 불일치가 모든 관계를 깨뜨리게 됩니다. 심지어는 그 아이가 내적인 갈등을 겪게 되고 비행까지 할 수 있는 것을 우리는 상담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말은 사랑이라고 하지만 버려진 기분을 느끼고 이 사람은 스스로를 믿으라고 이야기하지만 믿지 못하는 일들이 나타나죠.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 사이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신다 말씀하시면서 그 아들, 가장 소중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가운데 보내셨습니다. 잠깐 보냈다가 얼굴만 보이고 데려가시지 않으셨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심으로 우리에게 부활의 소망과 확실한 증거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랑을 말하였고 확실한 증명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주님을 향하여 사랑한다 말하지만 그 주님을 향한 사랑의 증거가 어디서도 나타나지 않는 그 연약함을 언제나 드러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주님은 분명히 묻습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렇다면 나의 계명을 지키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렇다면 나의 계명을 지키라.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 사랑의 증명이 어떻게 우리의 삶을 통해 이루어져야 할지 깨닫고 또한 삶을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수정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살펴볼 것은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는 반드시 계명을 지킨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는 반드시 계명을 지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4장 15절 우리가 읽은 말씀에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무엇을 지키리라? 계명을 지키리라.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사랑의 증거를 순종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계명을 지키는 순종을 요구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사랑은요 어떤 감정적인 역동성이 아닙니다. 감정이 뭔가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이끌어가는 뭔가를 움직이는 그런 감정적인 역동이 아니라 인격적인 의지의 결단인 것입니다. 사랑은요 반드시 행동하게 되어 있고 사랑은 반드시 순종이라고 하는 것을 동반하게 되어 있어요. 누군가를 사랑하면 내 마음이 움직입니다. 마음이 움직이는 것으로 그치지 않습니다. 내 몸이 함께 움직입니다. 그것이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입술보다 삶을 보십니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그 100마디 말보다 우리의 하나의 행동을 보기를 원하십니다. 요한복음 13장에서 우리는 살펴보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습니다. 그리고는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본을 보였다. 내가 너희들에게 행한 것처럼 너희들도 행하라. 주님은 100마디 설명보다 한 번의 행동으로 보여주셨습니다. 내가 너희들에게 행한 것처럼 너희도 행하면 나의 사랑을 너희들이 실천할 수 있다.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머리로 사랑할 수 없습니다. 머리로 행동할 수 없습니다. 주님이 하신 일을 본받아 나아갈 때 여러분 우리는 순종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은요, 모방이에요. 모방. 누구를 모방하는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모방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은요, 모방이 이어지는 거예요. 모방하는 사람, 또 모방하는 사람, 또 모방하는 사람을 통해서 그 사랑이 이어지고 그 모방을 통해 진정한 실천이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사랑 실천하고 싶습니까? 무작정 한번 모방해 보십시오. 무작정 한번 따라해 보십시오. 내가 할 수 있는 것부터, 내가 가능한 것부터 먼저 한번 모방해 보십시오. 여러분, 그 모습을 통해서 진정한 사랑이 나타나요. 요즘은 많이 하지 않습니다만은 제 어릴 때는 참 교회마다 수련회가 되면 세족식 많이 했어요. 세족식을 하면서 참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너무나도 컸어요. 누군가가 무릎을 꿇고 내 발을 씻어줄 때, 여러분, 그 작은 행동 하나가 그 발끝에서부터 시작해서 제 머리끝까지 털이란 털은 다 쭈뼛하게 세우는 경험들을 했습니다. 정말로 내가 이렇게 사랑받고 있구나 하는 것을 경험했어요.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가 단순히 모방한다 할지라도 그 모방을 통해서 하나님은 역사하셨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자 되기를 축복합니다. 실천하기 위해서 모방해 보십시오. 따라해 보십시오.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본을 따라 행동해 보십시오. 주님이 기도하신 대로 따라해 보고, 주님이 섬긴 대로 따라해 보고, 주님이 사랑하신 대로 따라해 보는 겁니다. 주님이 선포하신 대로 따라해 보고, 주님이 살리신 대로 따라해 보는 겁니다. 우리가 그 모든 모습을 통해서 그 모방이 모방으로 이어질 때 진정한 실천이 거기에서 나타나게 됩니다. 요한 1서 5장 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하나님의 말씀은 무거운 것이 아니래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우리가 그 말씀을 지키는 건데, 그 말씀을 지키는데 그 말씀이 무거운 것이 아니래요. 어려운 것이 아니래요. 그런데 우리는 많이 오해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순종하는 게 참 어렵고, 하나님 말씀은 참 순종하기에는, 내가 행하기에는 너무 무거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착각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말씀을 순종하는 것인데 그 말씀은 무거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결코 어려운 일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나타내 보여주신 순종의 삶은 결코 어려운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따라해 보십시다. 주님의 그 순종의 삶을 따라 살아 보십시다. 그렇게 할 때 우리의 삶에 온전한 역사와 그 열매들이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읽은 본문 15절 말씀을 조금만 더 깊이 살펴봅시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여러분, 이 문장을 문법적으로 보면 조건문처럼 이해될 수 있어요.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이라는 조건이 달리는 것처럼 보여요. 그러고 나면 계명을 지키게 될 것이다 여겨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문장은요, 결과문으로 읽어야 돼요. 조건문으로 읽는 것이 아니라 결과문으로 읽어야 돼요. 사랑의 자연스러운 결과로 순종이 나타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의 자연스러운 결과.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기에 자연스럽게 그 아들을 내어주신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그 말씀을 순종하게 되는 것입니다. 개혁주의 신학, 우리가
따르고 있는 이 신학의 노선을 개혁주의라고 해요. 여러분, 이 개혁주의 신학에서 가장 중요한 강조점은 구원은 오직 은혜로, 믿음으로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참된 믿음은 분명히 선한 열매로 증명되어져야 돼요. 열매가 없는 신앙은 참된 신앙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열매는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의 순종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순종이 없이는 우리의 온전한 믿음이 증명되어질 수 없습니다. 순종을 말할 때 우리는 두 가지 오해에 빠질 수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율법주의의 함정이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야지 우리가 반드시 구원받을 수 있다 생각합니다. 율법을 지켜야, 말씀을 지켜야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무엇이 먼저 찾아왔습니까? 구원이 우리를 먼저 찾아왔습니다. 복음이 먼저 우리를 찾아왔습니다. 또 두 번째 착각은요, 자유주의가 주는 착각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계명은 무시해도 된다 생각합니다. 사랑이 먼저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말씀은 무시해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무시하기 시작하면 하나님의 사랑을 왜곡시킵니다. 아니, 우리 스스로 그 사랑을 왜곡되이 받아들이게 됩니다. 내 생각과 내 판단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저울질하니까요.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에베소서 2장 10절 말씀에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우리는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이 지으신 자인데 하나님의 선한 일을 위하여 지음 받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그 선한 일을 향하여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뜻이 향하여져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자 하는 새 마음과 새 삶의 방향으로 우리는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함으로 우리의 사랑을 온전히 드러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창세기 6장에 보면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방주를 지은 노아의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노아의 시대에 큰 비라고 하는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되지 않는 일이었습니다. 홍수? 이 온 지면을 뒤엎는 홍수? 상식적으로 이해되지 않는 일이었습니다. 여러분, 동일본에 거대한 쓰나미가 몰려왔을 때, 여러분, 그 쓰나미를 경험해보지 않았을 때는 사람들은 그 바다라고 하는 물이 언제나 물은 바다를 향하여 흘러가고 바다는 자신들에게 무한한 생명을 주는 터전으로 여겼습니다. 바닷가에서 살아가는 것이 평안하고 행복했습니다. 이 땅에서의 삶이 많은 것을 소유하고 누리며 사는데 부족함이 없는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쓰나미가 그들을 향하여 몰려왔을 때, 지진으로 물이 갑자기 빠져나갔다가 순식간에 그들을 덮쳐올 때, 여러분, 그들은 상상하지도 못한 일을 경험합니다. 일본의 문화는 동일본 대지진, 바로 그 쓰나미 전과 후로 나뉘잖아요. 그 이후로, 쓰나미 이전에는 모든 것을 소유하고 살았다면 쓰나미가 지나간 후에는 사람들에게 있어 이 허탈감과 또 절망감이 그들을 뒤덮었습니다. 그래서 소유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나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가지지 않으려 하고 다 버리려 하는 문화들이 생겼습니다. 심지어 결혼도 하지 않는 문화가 급격하게 그들을 휘감았습니다. 왠 줄 아십니까? 소망이 없는 거예요. 언제 그런 재앙이 우리에게 찾아올지 모른다고 그들이 생각하기에 결혼도 필요 없고 미래도 필요 없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류는 재앙을 경험하기 전에는 그 재앙이 무슨 의미인지 알지 못했어요. 노아의 시대에 비도 홍수도 그들의 인생에서 어떤 의미도 되지 못했어요. 사람들은 노아를 조롱했습니다. 미쳤다고. 산에다가 무슨 배를 만드냐고. 지금이면 미쳤다고 안 하겠죠. 호텔을 짓나 보다 생각할 수 있겠지만 그때는 조롱했습니다. 비난했습니다. 그러나 노아는 홍수나 비에 대한 통찰 속에 방주를 지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경험해 보지 못한 일을 상상하며 그 일을 하지도 않았습니다. 노아는 그저 하나님의 말씀을 따랐을 뿐입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주시는 말씀에 순종하였을 뿐입니다. 창세기 6장 22절 말씀에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다 순종하였더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온전히 행하였더라. 노아의 순종은 완전한 이해나 어떤 감정적인 수긍 이전에 하나님에 대한 신뢰에서부터 비롯되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순종은요, 감정이 아닙니다. 내 마음이 이끌리면 순종하고, 내 인생에 복된 일이 좀 있으면 순종하고, 내 마음에 합당하면 순종하고, 마음에 감동이 되면 순종하고, 그것이 순종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대한 전적인 신뢰가 우리를 순종하게 하고, 순종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향한 전적인 신뢰로부터 나오는 믿음의 행위가 순종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사랑을 순종으로 증명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래서 내가 내 아들 독생자까지도 너희들에게 내어주었다. 너희들이 나를 사랑하느냐? 그렇다면 행동하라. 순종하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성숙한 신앙인이 되고 싶으십니까? 변화되는 그리스도인이 되고 싶습니까? 우리가 지금 특별 새벽 기도회 중이에요. 내가 다시 지어져가는 일주일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특별 새벽 기도회를 하고 있는데, 하나님 안에서 내가 다시 지어지고 싶으십니까? 그렇다면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순종이 뭐라고요? 감정에 따라서 하는 것이 순종입니까? 지식을 따라서 하는 것이 순종입니까? 내가 열심히 연구하고 얻어진 결론에 따라 행하는 것이 순종이지요? 아닙니다. 여러분, 순종은 그저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신뢰로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머리로 이해되어지지 않아도, 마음으로 이해되지 않아도 우리는 그저 주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신뢰 속에 그 사랑을 고백하시고 그 사랑을 실천하는 자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이중 언어를 쓰는 사람들이 되지 마십시다. 이중 언어 쓰는 사람들 되지 마십시다. 주일 성수를 소홀히 여기면서 주님을 사랑한다 말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가 남을 용서하지 않으면서 사랑의 주님을 따른다라고 말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자신의 시간과 물질을 쓸 때 하나님의 뜻을 고려하지 않으면서 주님을 따르고 있다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는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하는 자입니다.
하나님 앞에 내 말과 행동이 이율배반이 일어나고 있지는 않는지 늘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자신의 말씀하시고 가르치시는 모든 것과 하시는 행동이 일치되었습니다. 주님이 성전에서 장사하는 사람들의 그 좌판을 뒤집어 엎으실 때도, 그들을 향하여 채찍을 휘두르실 때도,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실 때에도, 안전뱅이를 다시 일으키실 때도, 가늠하다 잡혀온 여인을 용서하실 때에도 주님은 언제나 생명을 살리고자 하시는 사랑 안에 그 일을 행하셨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진정한 사랑이라면 쓴소리도 할 줄 알고, 진정한 사랑이라면 무한히 용납할 줄도 알아야 합니다. 모든 것이 주님의 사랑 안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여러분, 내가 먼저 성숙해야 하겠습니다. 신앙의 성장을 위하여 교회가 다양한 프로그램도 진행하고 또 열심히 우리가 전도도 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내가 순종하는 자로 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늘 이중 언어를 사용하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이 교회를 비난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교회는 늘 이중 언어를 쓰고 있는 겁니다. 세상을 향하여 하나님 앞에서 전혀 다른 말과 전혀 다른 행동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 세상이 교회를 신뢰할 수 없지요. 하나님을 신뢰할 수 없지요. 언제부턴가 우리는 이중 언어를 사용하는 것이 너무나도 당연한 것처럼 또 너무나도 익숙해져 오고 있습니다. 말과 행동이 하나 되는 진정한 순종의 모범을 가진 우리 한민교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하여서 우리가 감정이 아니라 순종의 방향으로 나아가십시다. 그렇게 우리 교회가 성장하고 그렇게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성장할 때 하나님의 부흥은 따라오는 겁니다. 자꾸 조급한 마음으로 내가 순종하지 않으면서 다른 누군가의 순종을 강요하고 내가 변하지 않으면서 누군가의 변화를 강요하지 마십시다. 내가 먼저 변화되어지고 내가 먼저 새로워짐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를 온전히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대지 있지만 내일 새벽기도 오셔야 되니까 여기까지 하겠습니다.